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9번째, 그리고 읽어가는 날수로는 열흘째입니다. 통독이 매일매일 진행될수록 피로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쌓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탑을 공들여서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돌을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라는 그 돌을 예쁘게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차피 일할 수 없으니 안식일이 지난 뒤에 고침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굳이 고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은 결코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십니다. 사도로 택한 12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설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복과 화를,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눈 속의 들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7장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자로 나타나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고쳐달라고 할 때 이왕이면 직접 오시는 것을 청할 텐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 즉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선지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듯이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죄가 많은 사람이 더 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진정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사함을 받을 일도 받을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8장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여성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당시 소외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활동을 빼지 않고 소개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등불 비유를 가르치셨고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함도 가르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춰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자신의 딸이 큰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마라 라고 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인간인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도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9장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을 돕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진 전초 기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봤던 변화산 사건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고난 후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영광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까운 곳, 이웃을 돌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며 싸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0장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고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공경에 처한 이를 두고도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끝까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곧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종,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낫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푸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무엇을 베푼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1번 도시락, 2번 쓸돈, 3번 기름, 4번 자비. 오늘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잘했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새롭게 하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만